사탄과의 영적 전쟁 1번으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육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고 또 나라와의 싸움인 것 같고 또 자녀와의 싸움인 것 같고 또 남편과의 싸움인 것 같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3절에는 이제 이 마귀를 가르쳐서 시험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진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배후에 있는 사단입니다. 겉으로 보면 옆에 계신 어떤 분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면 우리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험을 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사단이 주는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에도 그 의미가 있고 사단이 시험하는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련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대로 다 내포가 되어 있고 성경이 두 가지로 항상 의미들을 나눠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우리말로 옮겨보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당근과 채찍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휘몰아치며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공포정치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오히려 희한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 해줘서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그 긴장을 해제하게 만들고 무장을 풀고 그래서 그 순간을 사단이 노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자기가 점을 봤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또 제 친구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어가지고 자기 부모님들이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따라 교회를 가고 싶구나.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우리 집이 망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또 당근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평생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다 까먹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골프라든지 뭐는 취미생활에 빠져서 제가 앞에 서 있어도 골프공만 부르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이 왔다 갔다 하겠죠. 안에 게임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고 아이템은 뭘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온통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유혹이 돼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바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채찍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은 당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채찍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당근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채찍의 시험이 좀 견디기 쉬우십니까? 당근의 시험이 더 견디기 쉬우십니까?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채찍의 시험보다는 당근의 시험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자체가 채찍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그러나 이 당근의 시험 앞에서 모두 다 무장을 해제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사단이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채찍의 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 이 시험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곳이 어딘가?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세 번째 장소의 시험은 세상적으로 가장 도시 문명이 그 당시 찬란하게 빛났던 여리고와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먹고 살기 가장 힘든 세상, 우리의 일상, 이것이 오늘 채찍을 든 사단의 활동 무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는 신앙보다는 지금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도 시원치 않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노후도 준비가 되고 우리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장가를 보내든 또 유학을 보내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그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산업화가 돼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산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까?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참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만, 그래서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 영적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는가, 이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즉 일상 속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접근하는 사단 보셨어요? 물론 있긴 합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4차원적이고 5차원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사단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칼의 노래를 쓴 김훈이라는 작가가 계신데, 그분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렇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밥을 먹기는 힘든데 안 먹자니 또 이 밥을 벌 수가 없고 먹자니 먹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밥 앞에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기억을 해놨습니다. 네, 유학생 시절에 집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집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한 때. 네, 마트에 들려서 20kg 쌀 한 가마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가 이제 가장 행복합니다. 집에 쌀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가 쌀이 좀 떨어질 때가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자동차 타고 가실 때 기름이 가득 있으면 마음이 편하신 것처럼 항상 이 아빠들에게 있어서는 집에 쌀이 가득한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물로도 쌀을 주실 때 가장 행복해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는데 역시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 보면 사단은 그 영화의 주인 대사처럼 때리는 사람만 때리고 또 아픈 데만 더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연약한 부분에서 완전히 넘어지도록 그것을 아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아침 금식만 하셨거나 저녁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루 종일 금식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해보시면은 온통 머리에 먹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필요 없고 먹을 것만 다 해주시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나중에는 그게 무슨 맛이었지? 그 맛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그 먹는 것으로 향하는 그 욕구가 아주 충천해 있는데 그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때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줄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배가 너무 고픈 상태. 그래서 이 줄이다라는 말 자체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기근 또는 굶주림.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떤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기근 상태에 있는 기갈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가장 어려운가 지금 우리의 생계와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생계와 우리 아빠들의 사업과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단은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단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설가 유혜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고 예술을 택하려는 젊은이들을 겁주지 마라. 세상에 밥 먹기 위해서 예술을 택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밥을 먹고 살려고 학문을 택한다든지 밥을 먹고 살려고 예술을 택하기 때문에 학문도 좀 변질이 되고 예술도 좀 이렇게 잘 팔리는 어떤 뭘 해야 되고
변질이 되고 밥 먹고 살려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또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되고 사실은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초월된 그래서 그 순수하게 정말 순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학문을 하게 해서 교수가 되게 하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의 그 미학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기 위해 그 예술을 하고 또 이 땅에 좋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기 위해 목회 일을 선택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뭐 천문학자가 될래요. 야 그게 뭐 돈이 벌리냐 그런 걸 하냐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무슨 인문학을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다 이 경제에 꽉 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 또 천명이 뭐냐? 과연 하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그 사람의 수준에 합당하게 수준에 맞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에 예수님께는 이게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왜 안 드세요? 드시지. 네, 아무 시험이 되지 않죠. 왜냐?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치 자체가 달라요. 아이들에게는 뭐 3살짜리 아이에게 뭐 아주 맛있는 그런 뭐 음식보다는 사탕 사줄게. 그럼 애들이 그냥 손을 쫙 뻗고 사탕 먹으려고 그 사람을 데려다 주면 어느 곳으로든 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게임이 유혹이 되시는 분 있으세요? 게임이 유혹이 된다. 그게 막 게임 하세요 그러면 눈도 막 벌레 같은 게 지나다니고 뭐 때리고 죽이고 아무 유혹이 안 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유혹일 거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다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중요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와 그 절대자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끄집어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뗐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담에게보다는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선악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에게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유혹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는 그거 볼 때마다 저걸 한번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걸 한번 참여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찾아오는 범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 이제 접근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네? 괜찮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런 거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방치된 영역을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찾아와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애는 그냥 내버려둬도 공부 잘해서 잘 하겠구나 생각이 들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부에 관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아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야 이 자녀를 어떻게 공부를 못해야 어떻게 좀 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우리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쉽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사실 그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제 40일 굶주리셨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고 사셔야 좀 살아나셔야 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도 가시고 뭐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도 하시려면 먹고 힘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단의 요구를 그토록 거부하시고 오히려 말씀이 이제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말은 사단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광야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시험받으신 내용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시험받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광야에서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그럼 너무 이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상황에서
구분해낼 수 있어야 이것이 참된 영성의 소유자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들려오는 이 음성이 내가 나한테 하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다 거지. 너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빨리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이 돌을 빨리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인샬라. 다 인샬라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지각해놓고는 뭐 인샬라라고 그러고 자기 때문에 막 피해가 막 생겼거든요. 그러면 뭐 인샬라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 상대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뭐 잘못해도 인샬라고 자기가 잘못해도 인샬라고 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가니까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그것만큼 힘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절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와 죽으리라는 반대입니다. 마치 그 과정상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100% 대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가 이 음식을 이걸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과는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견주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항상 부드러운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우유와 같은 씹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데 장성한 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장성한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직 필요한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지금 이 돌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돌들을 다 떡으로 바꿔가지고 이 떡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부족한 자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거할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가버나움, 나사렛에 사시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실 때 가버나움 기사에 보니까 주로 누구 집에 사셨는가? 베드로 집에 얹혀 사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장차 내게 허락하실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그리고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시면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어머니들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확신, 사단의 모든 음성은 내가 다 내어 쫓고 오직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